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 번제용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매주 첫날 참 아무런 이상 없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또 그 말씀의 권능과 빛을 저희 몸속에 환하게 비춰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점점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또 기록해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고 풍성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제 tempt죠. temptation, tempt. 시험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제 테스트를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테스트란 말 아예 안 나오고 전혀 안 나오고 이제 try 또는 이제 prove 입증한다, try한다지. 그럴듯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tempt의 목적은 뭐냐면 try예요. 그리고 prove 입증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자, 일단 창세기 22장 펴져 있으니까 22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시험하시려고 할 때 그게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that God did tempt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템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워하심이니라. 일단 프로브죠. 그래서 시험하는 프로브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프로브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 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입증해 보이도록 시험하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서 프로브죠.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럼 목적이 뭐냐면 뭘 알고자 하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알고자 하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신명기 13장 뒤로 13장 3절. 너는 그 대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시험의 목적은 첫 번째 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템트를 왜 하냐 이거예요. 프로브하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프로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트라이하시게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알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고 주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이제 단련하시기 위해서다. 역대기가 32장 31절. 그때로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고 또 자신을 감추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여러 어떤 사건들 앞에 두시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프루브 또는 다 트라이얼한 거. 그게 템트입니다. 두 개 다가 의미가 템트예요. 템트 속에 프루브와 트라이얼이 있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31절.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시드기에게 보내며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는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다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시드기야를 시험하시려고 떠나셨다. 이건 트라이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다 알고자 해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시드기야는 고난의 때에 신실하고 주를 신뢰하고 부르고 찾고 이런 건 이제 입증이 되는데, 마음과 이 풍요로울 때, 모든 일이 극복되었을 때는 어떠냐? 한결같지 않다. 이 고난 속에서 주를 찾고 신뢰하던 그 마음과 은혜를 입은 후에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시드기야는 단일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니이다. 마음과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이 트라이예요. 자, 여기에 금과 은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금 안에 있다. 이 금과 은의 진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품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해죠? 시험을 합니다. 입증하려면 시험이 필요하죠. 그 진품은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품은 항상 뭐라면 시험해보라 그러죠. 시험해봐라. 가품, 가짜는 어때요? 시험을 하면 안 돼요. 시험을 하면 드러나버리니까. 믿고 살아 그러지. 시험이 필요한 건 뭐냐면 진품들이 사실은. 진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프루브를 하기 위해서는, 트라이얼이, 템트가 필요하다. 시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본래 금이었던 것은 금으로 드러나고 입증이 됩니다. 금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재련, 단련, 시험. 전부 다 같은 문맥입니다. 우리는 단련돼야 됩니다. 우리는 단련돼야 되고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단련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욕이나 죄나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야 돼. 주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템테이션이에요. 일반적인 공통적인 있는 시험은 뭡니까? 다 당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는 시험하지 않는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은 시험은 필요한 것이다. 이 땅에서 시험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 땅에서 말하는 지금 현재는 너희에게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manifold, 다양한 시험, 템테이션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 시험을 당하고 그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 있단 말이죠.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전부 다 템테이션이에요. 주님 그걸 다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른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신다, 구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템테이션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의인 욥이나 지금 의인 아브라함 등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을 단련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절로 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이 일들 후에 하면 지금 그냥 며칠 뒤가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난지 모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부와 순종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시험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지 아브라함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할례와 같은 특별한 언약의 표적을 주시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니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주종관계죠. 2절 그분께서 이러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모리아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주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줬습니다. 이삭에게 침례를 주란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침례가 없었습니다. 이삭을 멀리 유학을 보내라.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거라.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방 땅으로 선교사를 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뭐라고?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신공양은 사람 몸을 든 인신공양은 이교도들의 마귀적인 제사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종교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너는 결코 내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옥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렉을 위해 자식을 바친 일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왕들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종교뿐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앞으로도 이런 가증한 의식과 풍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왜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아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나요? 왜 아들 인신공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건 아주 가증한 일이고 주님은 그런 건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바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 교회에서 예전도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면요 단순한 질문도 늘 어려워요. 근데 그 제가 질문할 때는 내가 질문하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질문하면 나도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뭘 나한테 바라는 것이야. 답을 생각해보다는 의도를 이제 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시험하려고 지금 묻는 거야. 근데 어느 점 지나서는 답이 늘 간단했어요. 1절에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명령을 내렸냐? 시험하시려고.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죠.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려야 할 헌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헌물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낙타가 아닙니다. 땅에서 난 곡물이 아니었어요. 금은보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서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고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때마다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어떨 땐 작은 숲을 심고 그런 주를 불렀습니다. 이제 주님은 아브라함이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한 물로 지정하셨고 친히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베전 7장 1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창세전에 정해지고 마지막 때 드러나셨다. 주님께서는 헌물을 지정해 두셨습니다. 헌물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두셨어요. 그건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이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한 헌물을 지정해 주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헌물을 드려야 할 장소를 지정해 두셨습니다. 장소.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이 아니었어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자, 역대기하 3장 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라는 거, 모리아산이라는 것 말이죠. 역대기하 3장 1절. 역대기하 3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그래서 여기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죠. 모리아산입니다. 이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이 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신 이 장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헌물을 드리는 방법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방식이 뭡니까? 번제헌물이죠. 번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방식은 번제 헌물입니다. 번제입니다. 번제는 지생물과 헌물을 제단에 놓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의 제단 위에 놓인 헌물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번제 헌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입니다. only begotten son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갈과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후에 그두라에게서 난 아이들이 있었지만 약속을 받은 상속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삭이 유일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절입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왜야?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불평이나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느라고 맨날 며칠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한 장을 얹고 아들 이삭과 자기와 함께한 청년들 둘,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 갈 때 우를 떠날 때와 달리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일에 주저함없이 순종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종교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두 말 없이 그렇게 했느냐? 그건 신약에 나옵니다. 이번에 11장 17절 19절입니다. 신약에 나와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두 말 없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느냐 이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며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창세기 21장 12절이죠. 그 전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 한 거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삭 안에서 씨가 부름을 받아야 되니까 이삭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삭 안에서 씨가 부름을 받으려 주님께 말씀하셔야 되니까 지금 번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물로 드리면 이삭을 다시 살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 영적인 생각 그렇게 말해. 믿음의 생각 그래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헛들었나 봐 이러지 않고 건전한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죽은 자들보다 다시 일으키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게 된 사실을 자신의 행위로 입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도 나오고 야고보서 이 사건이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옳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했다.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이건 창세기 15장이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이게 지금 요 주석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의 행위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행위로 보여주는 삶이죠. 자, 4절입니다.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셋째 날에 이제 모리아까지 왔어요.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장막을 출발해서 셋째 날에 모리아산에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죠. 다 왔는데 멀리서 바라보았다. 응? 목적지에 도착했네.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길 기뻐하다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목적지에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구약 성도는 모두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선 자기들이 나그네 순례자로 고백하였으니 멀리서 바라왔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린 것이 그냥 그 사건뿐만 아니라 뭔가를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대언자적 사역이 나오는 거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그리 멀지 않고 여기서 스탑하고 나귀와 청년들은 여기 머물러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일에 청년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나귀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나귀를 데려갔으면 나귀 잡으려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나귀도 여기 스탑이. 양이나 소를 잡아들인 희생물이라면 여러 사람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일에는 조력자도 방해자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방해받지 않게 해서죠.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변화산에서 주님은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입단속을 단다시겠죠.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과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소경을 고치신 후에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마을에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리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처리한 거죠.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온다고 지금 말합니다. 너에게 돌아오리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믿음이죠. 이삭을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 뭐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 청년들한테 유언 같은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유언 같은 말은 내가 만약 일이 잘못되거든 뭐 아니면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거든 뭐 사라를 잘 돌봐주라느니 뭐 이런 거 없고 내가 3일 내에 안 돌아오거든 너희는 그냥 떠나거라 뭐 이런다든지 내가 며칠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뭐 나를 찾지 말거라 뭐 이런다든지 그러지 않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요. 이삭을 죽이고 함께 따라 죽겠다 이게 뭐 한국식이죠. 한국 부모도 이런 식이고, 이삭을 주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노? 나를 찾지 마라. 내가 한 1년, 2년 뒤에 좀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너에게 돌아가겠다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삭을 죽이고 타버린 한 줌의 죄를 안고 돌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후에 부활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활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못 돌아오거든, 늦게 돌아오거든, 나만 홀로 돌아오거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언을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사실은 부인 사라도 함께 간 청년들도 아들 이삭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홀로 믿음의 시험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과정을 담담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나 이삭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것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치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하더라. 참 멋진 장면이에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의 손에 뭐가 있어요? 불과 칼이. 불과 칼이라는 말이 이게 참 그죠? 불과 칼이 이게 심판이죠. 불과 칼.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잡고 있어요. 이삭은 뭐죠? 나무를 잡고 있어요. 나무를 태우는 거죠. 그 칼은 뭐죠? 이삭 잡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뭐야?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번제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이삭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번제물에 쓸 나무가 두 동강이나 세 동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번제물에 쓸 나무를 집에서부터 준비하다 나귀에 가져왔다고요. 지금 하면 한 짐이에요. 지게로 져도 한 짐이라고. 이삭이 지금 그저를 졌는데, 그럼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서 올 것 같아요? 10살, 11살한테 집, 한 장 지고 손으로 가져와,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준비한 이 번제물로 쓸 나무를 여기까지는 이제 나귀에 실어서 왔죠. 근데 그걸 취해서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나무, 불, 칼이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번제물에 쓸 양이나 염소나 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물이 어디에 있어요? 헌물에 쓸 나무를 진 그 사람이 헌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희생물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두 개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물이 뭡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지체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불과 칼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평생 그것만 준비하고 그것이 주의 사역인 줄 아는 사람, 그걸 주님께 드린 걸로 안 돼요. 주님께서 받으신 건 나무나 칼이나 불이 아니고 자식 그 나무와 불과 칼은 희생 헌물을 드리기 위한 도구죠. 우리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지. 성도들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지금 나무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칼 평생 준비하고 칼 갈고 있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 감사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자기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말하라 이거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어디 있나이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죠. 정답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삭은 아버지가 지기한 번제물에 쓸 나무를 진 채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영화나 성화들 그 그림들 말이에요. 성화들에 보면 이삭을 10세 미만의 어린아이 정도로 설정해 놓은 걸 흔히 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책 뒤에 부록을 한번 보세요. 그 연대기가 지금 성경책 부록 뒤에 있죠. 연대기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연대기하라고 부록이 아마 붙어 있을 텐데 있죠. 뒤에 보면 이렇게 성경 연대기하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 표가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기 75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거기 한 75페이지 정도 한번 보세요. 성경 연대기 뒤에 존스 박사가 되었으란 구약 성경 연대기라고 나오는 유명한 연대기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의 출생하는 부분이 몇 년도 되어 있어요? BC 1896년하고 되어 있죠. 이삭의 출생이 1896년이죠.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침이 몇 년으로 되세요? 1863년으로 되어 있죠.
33세로 잡아놨죠. 윤대기 보면. 예. 그 이삭이 1863년에 이삭을 바치고, 모리아에 바치고, BC 1860년, 3년 후에 사라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삭은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직접 나무 올린 채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예? 예. 이삭은 번제 헌물로 무엇을 쓸 것인지 물은 것이 아닙니다. 번제 헌물은 이삭은 알고 있어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 헌물로 뭘 쓰지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사냥해서 쓰는 게 아니라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은 번제 헌물로 쓴 게 뭔지 알았죠. 번제 헌물로는 뭐 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 있나이까 하니까. 번제 헌물로 쓸 용도, 번제 헌물이라는 용도로 쓸 동물은 어린 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는 아벨 때부터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물론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답이 나오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명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맞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갔어. 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자신을 위하여는, 이거 우리 영어상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죠. 직접, himself, 직접 예비하시리라.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친히,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A lamb for a burnt offering. 전부 번제에서 어린 양으로. 아브라함은 번제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형으로 썼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다면, 친히 준비하리라 했다. will God provide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준비하시리라 했대요. 그러면 이삭이 번제 헌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느니라 이래 됐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느니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미래형으로. 아직 준비 안 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God provided himself 이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도다 이러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말했다는 거.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아브라함 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이미 따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건 이제 잘못된 설정이죠. 왜?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삭을 죽은 자들보다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말이 거짓 헛소리가 되고 마는 거죠. 아브라함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양 한 마리 준비해 놨겠지 어딘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때까지 그런 거 몰라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삭인 걸 말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응?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걸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한씨 그 사람이 어린 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누구 안에서 준비하죠? 이삭 안에서 부름 받는다. 이삭 안에서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오늘 바쳐도 다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은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헌이고 이삭 안에 부름 받을 바로 그것이다. 그게 창세기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거느신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 이거. 그 예수님은 누구한테 부름 받아요?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 이거. 아브라함이 이삭에 말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어디에 있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언제? 그건 먼 훗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비하라고 한 양은 자기 아들에게 준비했어요 이미. 지금 아브라함의 대화는 대언자로서 미래에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안에서 부름받을 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언자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8절. 이게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왜 논란이 많냐면 이 himself가 뭐냐 이거죠.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인데 이걸 provide A for B 이런 식으로 이 수거죠. provide A를 B를 위해 준비하다. 그러니까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뭐가 돼요? 그러면 램이 돼버리죠. 그럼 himself는 당연히 그러면 제기용법, 강조용법 할 때 강조용법이 돼요. 그럼 램이 목적어 돼버리니까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친히 제공하시리라 이래 되는 거죠. A for B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래 됩니다. himself는 이제 강조용법이 됩니다. 이와 달리 이중 목적을 취한 것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중 목적을 취하면 A for B가 아니고 a lamb for a burnt offering 하나예요. 번제용 양 이렇게. 이 a lamb for a burnt offering까지 부터 offering까지 a lamb for a burnt offering,을 한 단어로 번제용 어린 양 이걸 목적으로 잡으면 이게 한 묶음이니까 이거 분리 못 하잖아요. a lamb for a burnt offering 번제용 어린 양 이래버리면 himself가 뭐가 되죠? 목적어가 돼버리죠. 그 provide A, B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himself는 자신을 내야 되죠. 자신을 내. 그러면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용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용 어린 양을 한 덩어리 보는 거죠. 둘 다 의미가 통하고 해석이 됩니다. 둘 다 돼요. 중의적 적용이 가능한 단어다. 중의적 적용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말이죠. 문제 해석을 할 때는 하나밖에 못 취하죠. 해석을 하면 의미는 두 개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끔 성경 번역자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내가 바른 의미를 정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데 중의적 의미는 중의적 의미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 the issue of heart 하면요 심장의 유출하면 말대 맞죠. the issue가 유출이에요. the issue of heart 하면 심장의 유출이에요. 심장의 유출. 그런데 문학적으로 하면 그건 삶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킹제임스 둘 다 되니까 둘 다 해석이 되고 둘 다 설교가 돼요. 근데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번역대가 둘 중 하나만 취해야 돼요. 모든 삶의 문제는 뭐 마음에부터 나오는 데라 이렇게 번역하든지 삶의 문제는 모든 생명은 life는 또 삶도 되고 생명도 되죠. 생명은 심장의 유출로부터 나오는 데라 해도 뭐 정확한 문장이고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싸우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도 맞고 직접 준비하신 것도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하신 것도 맞고 자신이 직접 준비한 거예요. 다 말이 맞는 거죠. 이건 계시의 풍성함입니다. 계시의 풍성함이에요. 중의적 적용이 다 가능하고 문장도 중의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물었고 아브라함이 답을 내잖아요. 이삭은 어디 있나 이까 물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노라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지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면 지금 이삭을 말한 건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잘 들어라. 네 안에서 하나님이 씨를 부른다 했더니 설명하면 길어지겠죠. 니한테 시간다. 니는 오늘 내가 잡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니는 하나님께 살리실 것이고 다시 니가 살아서 결혼하면 니 안에서 하나님께 이거는 길어지죠.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때가 되면 다 알리라. 뭐 이건 당연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가 맞아요. 뭐 둘 중에 한 가지만 당신은 무슨 생각이야? 막 나한테 한 가지만 요구하면 나한테 막 한 가지만 요구하라 그러면 전 두 번째 걸 나올래요. 이게 두 번째 게 더 맞다고. 응? 두 번째 게 더, 꼭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게 더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가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는 문법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삭의 문제라면 아브라함이 준비했죠. 아브라함이 준비하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준비했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쓰라고 나에게 일찍이 너를 주셨도다. 이래서 그것도 그럼 과거형으로 돼야 되죠. 제공하셨다. 이걸. 그러니까 이게 will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는 미래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고 미리 정해주셨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마지막 때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답니다. 자신을.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이 숲에 걸려있는 그 순양의 모형은 아닙니다. 순양의 모형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실 거로 말한 것이 아니라 친히 himself 직접 자신을 himself 의미가 둘 다 된다 그랬어요. 친히든 자신을든 하나님께서 친히 또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임을 선포한 겁니다. 아주 묘한 구절이지만 둘 다 의미가 정확히 성경의 진리를 부합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 준비하셨다. 그 자신을, 누군지, 그게 누구냐?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한 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까지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네요. 예.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저희를 위해서 한 몸 세상 죄를 제거한 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씻어주신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보혈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고 직접 참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내어주신 그 생명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과 조명을 받도록 도와주실 간구하옵고 오늘 선포한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